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한 코로나 전염병의 폭발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종교 행사 자제해 달라는 강력한 공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이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 입구에서 체온기로 검진하게 했습니다. 또 손도 소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좌석도 이렇게 아주 널널하게 빈 공간을 찾아서 서로 간격을 띄워서 앉게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다 쓰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주일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이고, 그리고 1년 중 가장 은혜스러운 사순절을 맞이하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으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형 교회 340개 중에 7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시국이 너무나도 큰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시국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회자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나라이냐, 이게 나라이냐. 두 번째는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냐 하는 아주 자조적인 탄식 소리가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가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입니다. 지난 집권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이 취임사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 마스크였습니다. 매일 500명에서 800명에 이르기까지 확진자가 터져 나오니까 온 국민이 다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나도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려고 하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스코 매장에서는 한 박스씩 판다고 그러니까 막 500명, 600명, 700명씩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 못 산 분들은 밤 10시 딱 문 닫고 난 다음부터 줄을 서서 5시간 줄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새벽 3시쯤 이제 번호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번호표를 가지고 이제 아침 낮에 줄 서서 그걸 사는 것이에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홈쇼핑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사려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도 안 되니까 오늘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 얘 좀 같이 전화 좀 하자고 그러면서 지금 전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번호 기억 이렇게 아마 번호가 이걸 거예요. 080-258-7777 이거를 이제 누르고 그러니까 띠띠띠 하고 또 다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재다이얼 이거를 20분에 했어요. 그러다가 여보 포기해. 되지도 않아. 마스크는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저희 집사님 또 이렇게 준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국에서 판다는 얘기를 듣고서 약국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아유 나이 드셨네요. 그냥 저기 오늘 4시 반에 하니까 4시쯤 이렇게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쯤 가니까 벌써 줄을 쫙 섰어요. 근데 그 앞에서 딱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뭐 못 사서 좀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 얼굴들을 보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그 기분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니까 약국, 우체국 이게 마트에서 일주일에 2장씩 전 국민 오부제 배급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국에 몇 명의 약사가 있습니까? 2명, 많아야 뭐 3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조제를 해야 될 분인데 이거 마스크 뭐 돈 몇 푼대요. 그거 하나에 보니까 1,500원이라 그래. 거기서 남아야 얼마 남어. 그런데 그거를 신분증을 이렇게 하나씩 다 보고 그거를 치고 이거를 나눠주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이 약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문 약사들이 마스크를 팔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거는 뭐 주민센터라든가 뭐 시골 같으면 면사무소라든가 그러면 뭐 동네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맨 첫 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라고. 그거 다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저렇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대란이 시작하니까 뭐예요? 재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스크 사용하는 그 자체도 이게 뭐 일관성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이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마스크라고 하니까 한 주일 전에 이런 거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세계 10대 최대 경제 강국인 이 대한민국인데 정부에서 마스크 하나 통제 못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오셔서 몇 번이고 영을 내리는데 영이 쓰지를 않으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실정이 있는데 다른 거 사과 안 하고 마스크 사과 딱 하나 했어요. 이제는 북한처럼 배급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산했던 그 마스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그것이 빼돌려졌는지, 이제 나중에 이것이 잔잔하게 되면 그거 다 파헤치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항은 어떻습니까? 텅 비었어요. 여행사들마다 죄다 예약 취소에 문을 닫습니다. 1년치 그냥 다 해. 뭐 우리 저도요, 다 취소했어요. 다 취소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 비행기를 거절하니까 항공사마다 문을 닫을 판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이 코리안 탈출, 코리안 엑소더스로 공항 한쪽은요 북적인다고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은 이제는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다 본국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공항에 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는 어떻습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모든 나라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아주 환영받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며칠 새 100여 개 국가에서 노 코리아, 그러니까 그냥 1,200명이나 되는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그냥 국제적인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리아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바이러스 취급을 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에게 전염될까봐 무서워서 노골적으로 딱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지만은 해외에서는 한국인 거리두기, 그래갖고서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기차를 못 타는 것입니다. 다 쳐다보고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빵빵한 자부심을 가진 해외 동포 700만이 졸지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저런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쑥대밭, 쑥대밭이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로 나가지도 못하고 저 세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갑자기 닫혔으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상인이 경기가 거지 같다고 대통령에게 한 말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모든 시장터, 시골이나 서울이나 어디나 시장터는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지금 거지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집에서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비싼 집세 내고 장사해야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식당, 마트, 꽃가게, 무슨 뭐 호텔, 뭐 이 회사, 무슨 공장, 뭐 모든 산업이 지금 점점 다 마비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식당에 칸막이 여기 식당이 생겼대. 나 혼자만 이렇게 이런 판입니다. 상인마다 IMF 대회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런 불경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구청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공문이 계속 오는데 3번 왔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왔을 때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확산되니까 교회 모든 행사를 좀 자제하기를 부탁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총회에서 똑같은 기조로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협조합시다. 그래서 당분간 중단합시다. 그래갖고 뭐 우리 교회도 뭐 곧바로 주일 예배와 이 새벽 예배 외에는 모든 것 전부 다 취소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우리가 저 밑에서 이제까지 했지만은 와서 우리 여기 본당을 다 열어냈어. 그래서 저기 여기 이렇게 해서 덤성등 교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2가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지침, 총회, 정부, 그다음에 교회 이 지침을 이제 이렇게 문자로 보냈더니만은 그 주간에는 교회 3분의 1이 이제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이제 정부의 시책에 이제 부합하느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번째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종교 행사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문자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3분의 2가 우리 교회 이제 가정에서 텔레비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간 구청이나 이게 주민센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전화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게 왜 체크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방역도 빵빵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정부 시찰 그대로 다 알려주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냐, 꼬치꼬치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대답하는 게 위 상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두 번째 딱 공문을 받고서 내게 느낌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전화로 이번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걸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 정부의 숨은 그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문을 닫게 하는 그 정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의심 증상, 또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입구에서 온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를 세정제로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합니다. 빈자리가 많으니까 거리를 두고 앉으세요. 그렇게 이제 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 교회 중에 56%나 되는 2,500개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듣고 이 도지사께서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이 뜬 거예요. 글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2단 신천지를 때려잡아서 인기가 좀 올라가더니 이제는 보이는 게 없으신 모양 같아요.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5천여 교회, 이 정통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착각도 분수에 있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요. 지금 뭐냐면 헌법을 갖다가서 만지작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경산에서 어떤 요양원에서 집단적으로 이 확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만은 경찰청장이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 이 교회 예배 중지 긴급 명령을 발송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 것을 알고 그것을 취소했다는 글이 떠오른 것입니다. 참 요즘에 경찰이 아무리 막강해졌다고 그러지만은 경찰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게 되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교회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밤 10시에 혹시 하고서 이렇게 인터넷을 체크하다가 내 기절초풍한 글을 봤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그걸 지금 어떻게든지 잘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교회들이 시책에 따르지 않은 것처럼 이 긴급한 이렇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히 봤어요. 이제 국회의원 제적이 295명인데 참석자가 157명이고, 그리고 찬성한 국회의원이 146명, 그다음에 반대가 2표, 기권이 9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누가 도대체 투표를 했는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아는 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없는 거야. 그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당들만 있는구나. 그래서 157표, 거기에 그 가운데는 여당과
그리고 4+1이라고 하는 거 딱 똑같은 비슷한 부류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들이구나 하는 것이 내가 이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참한 것이 138명이야. 그런데 이제 투표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 146표인데 과반수가 몇 표냐 하면은 148표가 과반수인데 146표야. 그러니까 결의안은 결의했지만은 과반수가 되지를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구속력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안도가 돼요. 그러나 뭐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건 없건 간에 국회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 결의안을 보고 교회의 모든 문들을 닫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음모를 제가 알게 된 것이 지금까지 사스니 뭐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또 우리나라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볼로 전염병 이거 우리들이 다 경험했지만은 이렇게 유독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때는 치사율이 더 많았지만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다 동원을 하여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무서운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회주의 공산당들이라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문을 앞으로 자기 의도대로 막 그냥 닫으려고 하는 음모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그립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현혹이 되면요 다 망합니다. 지금 교주도 이제 망할 판이고 이제 신천지도 이제 다 망할 판 아니겠어요? 그 이제 신천지가 그 실체가 그대로 온 국민에게 다 밝혀지니까 죄다 거짓 투성이들이 다 밝혀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면은, 비슷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겠다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여러분, 아베를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 딱 안 오겠다고 하니까 그날로 이 중국에 대한 문을 닫고 그 곁들여서 한국에 대해서 통보도 하지 않은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동안에 미진했던 코로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붙은 거죠. 여러분,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요, 우한 코로나가 딱 발생하자마자 중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외교보다도 방역이 먼저 다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지금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보세요. 1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45명, 태국은 50명, 베트남 20명, 필리핀 6명, 그리고 말레이시아 93명. 의료 시설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나라들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 딱 닫고 있으니까 큰 걱정들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시진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진핑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늦었더라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문을 닫을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온 국민들에게 마음이 하나로 단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의 문을 닫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문을 열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국내에서 우리들이 온 국민들이 단결해서 이 코로나 퇴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지금 불안당 같은 그 어린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전날 욕먹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여기서 단장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중국 문을 닫고 온 국민과 함께 이 코로나 전쟁을 이끌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잘못 이끌며 잘못 판단하고 이끌고 가면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한 가정이 가정을 잘못 이끌어 나가면 그 가정, 아무 죄도 없는 자녀들 망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정부 당국은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포문을 열고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3가지로 대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회유, 어떤 압박에도 교회 예배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난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협을 이것을 이기지 못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다. 다원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모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5,700개 교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는 10개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의 문을 닫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방역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문 닫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날 가장 제일 염려되는 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지금 이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군대는요 24시간 모든 군인들이 같이 병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졌다고 여러분 군대 해산할 수가 있어요? 다 집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군인은 자기가 스스로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공서를 보세요. 지금 관공서마다 입구에서 이제 검역을 하지만은요 8시간 밀폐된 건물에서 대민 봉사를 합니다. 누가 뭐 잠재적인 증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관공서는요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몇 군데 이렇게 이제 관공서 문제가 생겨도 전국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관공서는 문을 닫지를 않습니다. 식당도 가게도 그리고 백화점도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국의 식당, 전국의 가게, 전국의 백화점 다 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나라가 살고 코로나를 퇴치하는 길은 있는 그곳에서 자기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기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전철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망하는 것이. 지금처럼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건물, 기관 다 폐쇄하면요, 나라가 마비가 되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감염률은 지금까지의 바이러스 중에 가장 빠르지만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0.5%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 어린아이들, 걸려도 어린아이들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세 젊은이들 죽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 기존의 병들 가지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돼도 면역력이 강하면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감염이 돼도 2, 3주 좀 고생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지난 3월 5일 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끝난답니다. 그게 나온대요. 그런데 처음 얘기가, 그 백신이 딱 나오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국을 돕겠습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부통령 펜스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사 60명을 한국에 급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군 부대에서 우선 그것을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 거치면은 빠르면은 4월 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은 한국이 이대로 가면, 난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 40%까지 감염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을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한국을 이렇게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대할 만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지정을 해서 비행기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 그 시로 갑니다. 문을 안 닫고 우리나라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검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아주 편을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만 문을 닫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각자가 만반의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하루 종일 아니에요, 1시간 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교회 예배가 우리나라의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드리는 이 교회 예배, 이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우리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온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자,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내 스스로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왔던 이 성수주일이 어느 한 분에 의하여서 만약 우리 교회 문 닫으면 드릴 수 없는데 어쩌나.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기억 속에는 2번 주일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요, 저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6시에 딱 이 예배에 딱 들어와서요, 하루 종일 이곳에서 있으면서 식당에 안 가요. 나 라면에다가 햇반, 그거 괜찮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먹나 혼자 먹어. 그리고 6시에 있다가 딱 자동차 딱 타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정, 아이까지 책임지라고. 사람 함부로 만나지 말고. 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상해 누가 그냥 이 정부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얼마든지 눈독 지금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딱 걸리면은 우리 다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만나자는 사람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내가 경건해지는 거야. 저는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이 기간이 성령이 더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쟁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온 성도들이 우리 주일 예배를 중심하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온 공동체가 예배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잡으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잘 잡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은 전통은 성전 중심의 주일 성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제 때에도 자기 생명을 놓고 성수주의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북한의 공산 집단 체제 하에서도 주의 정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도 주일날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귀한 전통이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중심의 주일 성수가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딱 범해 보세요. 그 다음 범하는 거는요, 쉬워요. 별거 아니야. 뭐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교회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먼저 철저한 방역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위한 영적인 무장을 시켰더라면요,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이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이 주일을 우리 사람들의 회의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정부와 타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간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보고서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도들이 쉽게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수주의를 안 해도 목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대형 교회들은 쇠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치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앙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더니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아서 기근이 오거나,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를 거쳐서 파키스탄 그리고 이 터키 파키스탄에까지 막 계속 휩쓸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이 온 땅을 황폐하거나, 또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전 지역을 다 덮어서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높았던 거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모든 재앙들, 기근이나 이 황충의 기근, 황충이나 그리고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무너져가는 이때, 이곳에서 주일마다 주여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